자, 우리 늘 하는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애 사랑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성실한가 보군요. 능력이 없으면 내 새끼인데도 참 어떨 때는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가? 나만 그런가? 난 굉장히 격하게 공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약복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을 해요. 그리고 독해요.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요. 이걸 환도뼈란 말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는 골반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반뼈에 힘줄이 있답니다. 제가 의사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누구는 이걸 좌골신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좌골신경을 쳐서 다리를 접니다. 근데 이 다리를 저는데 이게 평생 절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시 절다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평생 절지 않았을까. 비만 오면 막 욱신거리고 이때 웃으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죽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죄 많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어. 뭐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요새는 이런 분들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참 고마울 텐데 요새는 보여줘도 안 믿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다고요. 그때 이제 쓰던 방법이 뭐냐면 태양을 가리치면서 저거 봐. 그럼 안 보여? 그럼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못 보겠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만든 저 작은 태양도 네가 제대로 못 보면서 저걸 만든 그 위대하고 찬란한 분을 네가 감히 어떻게 네 눈으로 보겠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신선한 느낌도 없고 다 아는 지식인가 보군요. 옛날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보여줘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참 교만한 세대가 됐습니다. 참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서 못 믿지. 요새는 하나님 있어도 열받으면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왜 그들이 그렇게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이거 교도할까요? 교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명과 함께 올라갔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관용하시면 하나님 앞에 먹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별로 먹고 뛰어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만날 한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 하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를 믿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이라도 전화통화 없고 편지 없고 용돈 안 주고받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나면 부모 자식인데도 멉니다. 더 웃긴 건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깊어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는 건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친밀감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건 안 끊어져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도 저게 내 새끼인가 남의 새끼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가 쑥스러워. 왜냐하면 하도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제가 대학교 앞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장로님이 청년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데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편의점이 별로 없었는데 편의점을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년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앞에. 저는 그게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장로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구나. 왜냐하면 난 나만 듣는 줄 알았거든요. 아, 저렇게 듣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강렬하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를테면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해, 기도해봐 하나님 말씀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이고 아니면 장로님들이 그러면 집사들이, 권사님들이 그러면 여자 집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사님들이 그러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청년들이 교사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 대답하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듣냐? 아, 장로도 못 듣는구나. 그럼 집사 나는 당연히 못 듣는 거지. 내가 못 듣는데 중고등부가 들어? 이렇게 정신이 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막 나는 권사인데 음성도 못 듣고 막. 여기서 이제 하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계하는 것 중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통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신학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는 태양, 물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놀랍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폭풍하는 것 같고,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자기 뜻을 정확히 전달해 준 걸,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이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신앙의 표주는 성경이 있다. 이걸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듣는 건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현우가 땅 사라 뭐 이렇게 들려고 자꾸 그거 그러니까 사실령 같은 그걸 자꾸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감동으로, 어떨 때는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박혀 들어오기도 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또 있어요. 보세요. 이 임부웅이라는, 제가 그러거든요. 임부웅이나 이분은 홀트 국제아동복지에서 아시아 담당하는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인데 미국 공무원으로 시카고 시청에서 수석 사회복지사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73세인데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인도에 지원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후 인도 최남단에 위치한 케랄라 주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국 그리스도 교단 소속의 루스 링컨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입양 수속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다. 링컨 선교사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지난 20여 년간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다. 링컨 선교사님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 지붕 사이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밤마다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별을 보고 잘 수 있는 건 낭만일지 모르지만 비라도 오는 날엔 그 비를 다 맞으며 자야 했다. 나도 한 이틀 거기서 잠을 잤는데 대야에 물을 받아 씻은 다음 침대에 누우면 뚫린 천장으로 영롱한 별빛이 들어왔다. 개미와 벌레들의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면 잠을 들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책을 읽고 있는데 스스슥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뱀이 침대 밑을 지나고 있었다. 깜짝 놀라 방을 뛰쳐나왔으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울 수 없어서 밖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다. 밖에서 밤을 새우면서 선교사님의 헌신도, 버려진 아이들도, 이런 곳에서 잠도 못 자는 내 처지도 안타까워 마음이 착잡했다.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수한 별들이 나를 향해 빛을 쏘며 이렇게 합창하는 것 같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은 입을 벌려 노래를 따라 부르는 내게 그래 부흥아 넌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줄 알았지 내 곁에는 내가 항상 있단다 사랑한다 라고 속삭여 주셨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자 우울한 기분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했다. 하나의 음성이 속삭임처럼 세미하게 이 사람한테 들려요. 이분 글을 쭉 읽다 보면 아,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960년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미국 가서 사회복지 석사를 하고 한국인데 미국 시카고 시청에 이제 취직을 해요. 미국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수석 복지사가 되고, 그리고 승진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마음,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아이는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말에 자기한테 박혀 있었던 그 말에 순종해서 그걸 그만두고 홀트 이 단체가 그 애들 입양하는 데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기 인생을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72세에 글을 썼는데 72세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도해요.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면 주파수를 저기에다가 완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다 주파수를 두고 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안 나오면 아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요. 기억나나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옛날에 지붕마다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려요. 잘 나와? 아니요. 잘 나와? 아니요. 잘 나와? 예! 그러면 그대로 묶어서 내려오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너무 젊은 애가 네 그러면 네 집은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요? 전파가 그 당시에 약하니까 쏘는 걸 잡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그분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 우리 마음에 이쪽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밤에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나 이때, 목사님 새벽 2시에 왜 있나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새벽 2시까지 있어요. 근데 새벽 2시나 이때 되면요, 이 주위에 차 지나가면 차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지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시끄러우니까. 소음이 여기저기 화랑 많으니까 차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밤에 가만히 있으면요, 저쪽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들려요. 우리가 소음이 많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저분에게 두면 저분은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불러라. 저분이 언제든지 만나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 갑자기 뭐 이 교회를 깨고 들어와서 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처럼 속삭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찬송이 아침에 깨자마자 그 찬송이 하루 종일 가슴을 울리는데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순간에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그냥 그런 마음, 얘야 참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을 막 하는데 지나가다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 고민이 여기서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야야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2번인가 뭐 들어봤다 그래요. 제가 참 3대째 모태신앙에 그만큼 기도하는데 2번밖에 못 듣냐 이렇게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럴 때면 저 만나기 전에, 나는 우리 집사람 첫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첫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새신랑 박호건. 아멘? 그렇지. 조금 있으면 결혼할 재호. 지금 만난 여자가 첫사랑이잖아. 그지? 난 너 20살 때부터 아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첫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천국 가서 회개합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람이 제 만나기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한테 붙여준 사람인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놈이 아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막바로 선본 게 나예요. 3일 금식했으니까 나 만났지, 20일 금식했으면 누구 만났을지 몰라. 대단한 사람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여자나 막 결혼하고 그냥 회사도 내가 가고 싶은데 막 가고 좋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심한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어떻게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교제가 안 되겠냐? 하도 주위에서 에이 뭐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두보라라고. 거기가 하나님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는데 누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계획서를 쫙 써서 그분한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논리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가 좀 허접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똑똑한 분이니까 딱 보니까 이거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딱 하는 표현이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거 여기도 느끼죠. 저분이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딱 일어서서 나오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필리핀에서 가서 내가 장사하면서라도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탁 일었을 때 이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신령하대요. 그 사모님 눈을 하나님이 쭉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나간 그 자리에 천사 둘이가 막 울고 있더래요. 가슴 아파서. 그래서 다시 부른 거예요. 다시 불러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이 둔해서 못 들으면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음성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귀로만 들어야 음성인가? 사랑한다는 게 꼭 내가 부부한테 얘기하냐. 사랑한다는 게 꼭 사랑한다! 이래야 남편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참 희한해. 그거 몰라? 가면서 집 나가면서 여자 신발 이렇게 제대로 탁 놔주면 신발을 놔주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인 거지. 남자도 똑같아요. 밥을 먹을 때 여자가 고기라도 여보 이거 드세요. 그러면 이게 고기가 아니고 사랑인 거지. 어떻게 그걸 고기로만 보라고? 살찌라고? 뭐 이렇게 주지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죠?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 전화했어? 아니 그냥 빨리 와.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러면 멍청하면 에이씨 맨날 전화해서 감시해. 이게 그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지. 관심이고. 이 남자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마십니까? 내가 가장 멍청한 여자는 남편이 여보 태우러 갈까? 오지마 힘들어. 왜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는 안 태우러 오는 거예요. 태우러 올까? 그러면 와. 그래야지 다음에도 타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밥 먹으러 갈까? 귀찮은데 자. 이러면 그 다음부터 못 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밥 먹었어도 이러고 가야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머리 나쁜 사람 많다니까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열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저는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집사람하고 많이 같이 보면요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봐요. 우리 집사람 왜? 그러면 참 요새 감독들이 눈이 없어요. 뭐 왜? 쟤보다 당신이 훨씬 예쁜데. 그러면 여자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에이 뭐 이래. 그러니까 그게 부부끼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 여보 유시진이 보고 있는데 오징어 같이. 그놈의 유시진이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시진을 좋아해도 송중기는 안 와요. 그리고 걔는 돈을 벌어서 여러분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무시를 하든 구박을 하든 이 남자가 돈 벌어서 갖다 준다고. 유시진은 꺼도 상관이 없지만 이 남자가 꺼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뭐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꼭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말 말고도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다양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박 목사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내한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안 들려요? 누가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당신 아내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아내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 그럼 못 들어. 아, 여자들이 그런가 보네. 당신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기서 아버지하고 애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참 보기 좋다. 그거 끝나. 저 보기 좋은 걸 보고 하나님은 너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이 예민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다 보입니다. 백날 들었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 막 네가 마지막 시대에 두 감람나무다 이래갖고 제가 선지자입니다.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다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속삭이듯이 함께하듯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반드시 인간은 변하게 돼요. 제가 누구하고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누구한테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딱 막혀요. 집사람하고 부딪히면 집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딱 막혀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과하라고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구세요. 짜증나. 막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친밀해지면 인간은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 울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고 나면 막 운다고. 지금도 내가 설교 다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면 막 울 거예요. 그 울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고 나고 그래. 목사님 왜 나를 울리세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울리겠냐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울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울게 하시는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때로는 그 눈물 속에 내가 아내를 학대했던 잘못에 대한 눈물도 있고, 때로는 그 눈물 속에 내가 교만하게 뱉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인정 안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울면서 성령께서 내 가슴을 쳤어서 기도할 때 우는데 우리의 이성이 너무 둔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타까운 게 매주 울어요. 그리고 왜 우는지 모르고 울어요. 나는 아는데. 미안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나는 항상 복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착해갖고 그 예배 시작할 때는 성도가 별로 없어도요. 꾸준히 옵니다. 그 놀라운 건 12시 20분까지 성도가 와요. 꾸준히. 더 놀라운 건 12시 20분에라도 오면 난 좋아. 막. 가장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면서 난 시간 항상 보거든요. 12시 30분에도 와요. 다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12시에 깼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벽산 아파트는. 그때부터 열심히 씻고 오면 12시 15분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늦게라도 오죠. 더 웃긴 건 12시 20분에 와서 기도 시작하면 물어. 저 멀지 저. 그러면서 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때리고 그때 눈물 흘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울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바뀌어가면 인생이 다 바뀝니다. 자, 제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를 왜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우리를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돈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들바들 떠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피폐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냐고. 북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 이런 것들이 오면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죽는 거라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태양이든 물이든 공기든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남에게 뺏어서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주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건강이든 육체든 정신이든 가족이든 영생의 복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받는 건 이건 참으로 복된 거라고요.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기복이라는 건 하나님 팽겨쳐놓고 하나님 통해서 무당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걸 기복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걸 시복이라고도 그러고 하기도 하고 누군 축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사냐고.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의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TV든 뭐 기독교 방송 모든 것은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들 앞에 가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선한 건 다 모든 선한 건 하나님부터 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난 말 못해요. 맞아 죽어. 특히 내 스승들이기 때문에 져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부터 뭐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하나님 뭐 필요 있냐고. 하나님 필요 있냐고요. 내가 알아서 내 혼자 잘 살고 건강도 내가 잘 챙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어디 갔다가 야 이렇게 좋으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필요 없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결핍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지, 잘났지, 똑똑하지, 좋은 학교 나왔지, 통장에 돈 있지. 뭐로 하나님 믿어? 피곤하게. 연약한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는 안 믿다가 병들고 아프고 죽고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그럼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도 계속 밤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설교를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저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지금 7년째 제 설교 듣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3년을 꺼내놓고 나면 더 지식은 바닥난다 이래요. 7년째 듣고 더 놀라운 건 7년째 매주 우는 사람들이 있어. 천성수 원장님 7년째 매주 우죠. 저분만 우나? 그러니까 매주 울어. 저분은 사위도 좋고 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울겠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교회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겠냐고. 그럼 자기 혼자 알아서 성경 보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자연스럽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의 새벽기도 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음성 들어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 잘 모르겠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어를 딱 준대. 그러면 그 단어 딱 듣고 이러면 연구직이 있는데 쫙 풀린대요. 그렇게 풀어왔대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삼성 연구원인데 우리 교회 같은 집사님에서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거긴 그렇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나가요. 그래서 눈빛이 나는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도움을 구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복만 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제가 3절에 제가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복 이러면 좋을 텐데 주시면서 허벅지를 쳐서 골반뼈를 쳐서 좌골신경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평생 절뚝발이로 살도록 왜 만드시냐고. 약간 고약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지 왜 꺾냐고. 멀쩡한 사람은. 제가 여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꺾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할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팔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6절에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시는 매를 드신다. 야곱이 복 달라 그러잖아요. 복 줘야죠. 도움 달라 그러잖아요. 도와줘야죠. 내 새끼인데. 그런데 저거 그냥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면 저것 때문에 제가 죽어.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죄송해요. 우리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공부 쪽 말고 이렇게 해서 지면 못 살더라고. 어렸을 때. 지금 아닌데 어렸을 때. 그래서 초등학교를 집어넣어놨는데 온 동네를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우리나라 떠나 있었죠.
집에 전화하면 저희 모친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애들 때리러 다니고 엄마는 빌러 다니고 어떡하나. 그러다 이제 한국 왔다가 이제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이제 제가 중국 갔잖아요. 중국 가서 이제 제 친구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고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그때 중국 땅에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대 한국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교육부가 돈을 반을 내고 선생도 반 지원하고, 그 한국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 고용한 선생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조합이 되는 학교예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오면 막바로 전학도 되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전학도 갈 수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하면 복잡한데 여기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국에서 관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여기 다녔는데 한 3만 명 다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요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육을 시키고 뭐 외국어야 중국어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중국 땅이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시키는데 여기를 아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가 위하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 위에 쪽 애들도 차 타고 뭐 몇십 명이 내려와서 이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유명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때리던 버릇, 거기 가서도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뭔지. 근데 뭐 애하고 싸우는데 막 등짝을 물어뜯고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등을 물어뜯어서 막 유명한 거예요. 연대연합교회 박목사 아들. 그러면 막 그냥 쥐또리 애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얘한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목사가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는 나이도 동갑이고 신학도 같이 했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목사 아들이 한 살 어려요. 얘를 이렇게 했나. 지보다 한 살 어린 걸. 근데 또 얘는 특이한 게 뭐냐, 여자들 중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잡아도 멍들고 이런 거죠. 이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몇 대 때렸는데 이거 막 얼굴 막 온 교회가 다 하더라고. 또 그 장모도 있는데 장모가 보통 아니거든요. 거기도 내 신학 동기인데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성질이 이게 그 지고 못 살고 막 이렇게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거 나중에 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이거 뭐가 되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동안 참았던 몇 년을 참았던 모든 분노를 끌어모아서 얘를 끌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 심각한 얼굴 집에 끌고 갔어요. 얘도 분위기가 뭔가 기존의 아빠하고 좀 달라. 그래서 끌고 가서 종아리 걷어. 그래서 종아리 걷었어요. 그리고 이런 몽둥이 가지고 제가 등치 좋잖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항상 때릴 때는 확실히 때려야 된다. 대충 때리면 맷집이 는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확 때렸는데 애가 어리니까 이렇게 때리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뼈가 발라당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공기에 떠서. 그리고 다사. 그리고 한 대 더. 애가 거의 경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세 대째 확실히 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세 번째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덜덜덜 떨려서 못 때리겠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두 대 때리고 애는 이제 거의 뭐 한 번도 늘 미안하잖아요. 애 놔두고 난 떠나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같이 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애한테 그랬는데 확실하게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두 대 때리고 막 떨려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애는 이미 이제 이거 인생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꿀 앉아서 기도하고, 또 때리면 먹을 거 사주고 달래고 이러잖아요. 전통적으로 짜장면 같은 거 사주면서. 중국 짜장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달래고 기도하고 뭐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그럼 또 울면서 얘 이래요. 그죠? 얼마나 한 맺혔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하고 그날 밤에 참 놀랐습니다. 제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못 잔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맞고 아프긴 하지만 자주 애인데, 나는 이제 다리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약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 죽었죠. 이 다리 밑이 괴롭더라고요. 막 밤새 막 괴로워했어요.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의 입장이 이런 거구나. 너무 미안하고 애한테. 이거 잘 다녀요. 다리가 부었는데 나는 이제 걔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건 뭐냐면 안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때리고 난 후에. 네가 지금 이거 맞아도 괜찮다. 내 아빠한테 이만큼 맞아도. 그러면 싸워라. 근데 때리고 이거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싸우지 말아야 했다고요. 한 2년 전인가? 지금 고3이잖아요. 고1 때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자기가 그때 아빠한테 맞고 안 싸웠다는 거죠. 지금까지. 누가 뭐라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십니까? 안 싸워요. 제가 그때 때릴 때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저 감정 주체 못하고 확 일어나는데 하는 저 성격 가지고, 저 나중에 뭐가 되겠냐고요. 저 분명히 사고 칠 거 아니겠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꺾을 때 확실히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지만, 꺾을 때 확실히 꺾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얘가 문제가 아니라 지 동생들이 복받았어요. 왜냐면 걔들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내가. 우리 막내는 버릇이 없어요. 약간 덤비고. 왜냐면 못 때렸어, 그때부터. 애 때리고 난 후에 너무 힘들어서. 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자식 때리고 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꺾지 않았으면 얘가 나 초등학교 2학년이 싸움에 진다고 남의 등짝을 물었을 정도면 얼마나 독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꺾을 때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복 달라 그랬잖아요. 꺾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견디겠냐고. 하나님이 그래, 복 달라고 내가 복 줄게. 그런데 너는 꺾여야 돼. 절대마다 내가 독한 놈이었구나. 내가 형 거 뺏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너를 축복한다니까.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너를 내 새끼로 한다니까. 그런데 꺾어야 될 부분은 꺾어야지 네가 산다니까. 이게 약복강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끊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십니다.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난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마음껏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돈 주시면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돈 안 줘. 하나님 제가 건강하면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건강 안 줘. 하나님 제가 제 새끼들이 잘 되면 하나님 위해서 얘들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하도록 하네. 왜 그럴까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쓰겠습니다. 돈 주잖아요? 충성되게 안 쓰고 교회 없어. 물어봐요. 어디 갔냐고. 더 벌어야지 된대. 더 벌어야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정말 건강했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었겠어요? 지금 오늘도 내가 보니까 놀러 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막 신나는 이 봄에 몸이 뜨거운데. 우리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줘보니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큼 기도해도 나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미칠지, 우리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여기 정필도 목사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학업만큼은 계속할 수 있게 하셨다. 정말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내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녔다. 하지만 생활비와 동생 학비, 내 책값과 빚과 사것에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아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대학 4년 내내 과외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입주 과외를 중심으로 여러 과외를 했던 내게 찾아온 어려움은 시간과 체력의 한계였다. 학교 공부는 주로 휴강이 될 때 도서관에 가서 집중적으로 했을 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내내 체력의 한계에 시달렸다. 체격이 좋은 나이였지만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대학 4년을 보낸 탓에 나중에 뼈만 앙상한 몰골이 되었다. 4년 내내 그런 일상은 계속되었다.
잠깐이라도 대학의 낭만을 즐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늘 공부시키는 애들과 함께 입시전쟁에 시달리면서 나의 대학생활은 숨막히게 흘러갔다.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낸 뒤 졸업식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니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사히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들이 꿈에 그리던 대학에, 그것도 명문 대학이란 데에 들어갔으면서도 낭만은커녕 공부도 마음껏 해보지 못한 채 대학 4년을 보냈다. 어떻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한편 감격스럽고 한편 서글펐다. 저절로 내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벼르고 별러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실컷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애들 과외 가르치느라 대학 4년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듣다 못한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다 보다. 주님은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 놓지 않았으면 내가 나의 종이 될 것 같으냐.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한눈 팔 새 없이 그렇게 바쁘고 힘겨웠던 것이 모두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소명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대학 4년 동안 주님이 철저하게 묶어 놓지 않으셨다면 내가 다른 길로 갔을까? 성실하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진학한 뒤로 나에게는 결혼 제의가 참 많이 들어왔었다. 목사님 집안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집안 입주 과외하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나를 사위 삼으려는 적지 않은 제안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그 덕분에 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내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면 나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님은 내가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소명을 향해 오로지 정진하도록 내 모든 시간을 묶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단련하셨고 주를 향한 소망의 빛을 더욱 뚜렷하게 밝히셨다. 언제쯤 24시간 내내 주를 위해서 살까? 언제쯤 24시간 내내 소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내 꿈도 더 또렷해졌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가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4년 내내 서울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 옛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가난한 집안 사글세, 동생 학비 이런 것까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과외하면서 대학 낭만도 없이 자기 공부도 못 해보고 계속 입주 과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서 주께서 음성이, 너 이렇게 안 했으면 네 딴 길 갔다. 딴 길 갔다. 제가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대사관 가서 우리 가족 다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했을 때 영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엑스표 딱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지금도 인사동거리에서 막 울면서 분명히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저보고 왜 우리 비자를 안 주냐. 그래서 집사람을 놓고 나 혼자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한국에 교수 티오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LA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느냐면 초등학교 때 애들 데려갔는데 5년 6년 공부하면서 애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다 하는 애들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학 가기도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들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LA는 목사님만 한 3,000명 넘게 있다고요. 안 놀라시는군요. 수원시내 목사 우리가 100만이잖아요. 다 합쳐도 안 된다고 그만큼. 그런데 남아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식 때문에, 애들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삶 많이 울었어요. 또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 애 셋 데리고 또 살아야 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데 갔으면 100% 거기 앉아서 식당에서, 집사람은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나는 아마 불법 택시 같은 거 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차 하나 사서 택시 이렇게 콜하면 그렇게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래 우리 인생 애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야. 주께서 이걸 아시겠지, 쟤들을 크게 쓰시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뭐요? 막아버리는 거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내 몸이 병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기도했겠냐?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이 여기 와서 앉아있겠냐? 하나님, 우리 애가 그거 아니었으면 너희 집안이 신앙으로 왔겠냐? 우리는 주시면 더 이럴 것 같은데 주께서 얘야,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단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인생을 묶어서 딴 데 갈 수 없도록, 하나님 버리고 딴 짓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둔 거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참 희한합니다. 그 만나가 내렸을 때 딱 거두면 그날 먹으면 끝이에요. 다음날 또 가야 돼요. 아니, 한꺼번에 줘서 일주일 내내 저축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살 만큼만, 하나님 떠나지 않는 만큼만. 너무 많은 걸 줬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죠. 그걸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다 묶어두십니다.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주께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할 것 같은데 얘야, 그게 너를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우리 밑에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깊이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이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온 그는 보스상을 운영하며 그런 대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동딸이 귀가하는 아빠를 반기려 2층에서 뛰어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3일간 누워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 딸을 살려주면 복음 전파에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기도했다. 그런 후 딸은 기적처럼 깨어났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딸은 2층에서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다. 최선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다. 이후 최선교사는 보수상을 정리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잘 극복하여 졸업 후에는 몽골로 파송되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다. 그가 몽골을 선교지로 택한 이유도 있었다. 신학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대는 사막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최선교사를 발견하고는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려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러다 잠이 깼다. 며칠 뒤 그런 집에서 TV를 보는데 마침 몽골 고비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처음엔 무심코 보다가 문득 꿈이 생각나서 자세히 보니 청년들이 길을 잃고 헤매던 사막과 비슷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몽골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새 선교사는 몽골에 소수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나 선교사가 몇 명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몽골의 겨자씨가 되기로 결심했다. 더구나 몽골은 북한과 가깝고 수교도 맺고 있어서 이를 이용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북한으로 유학 가는 몽골 학생을 복음화시키면 북한의 복음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해서 1993년에 가족과 함께 몽골로 가 새생명교회를 개척하고 청년사에게 힘을 쏟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서 만일 몽골 정부가 선교 활동을 방해하면 내가 몽골 대통령과 이민국장을 잘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나를 몹시 부끄럽게 했다. 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세. 따라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당신은 다만 기도해 주게. 한창 일을 바쁘게 지내다가 2006년 5월 나는 몽골 방문길에 최선교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사이 기막힌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선교사는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의 귀금속 가공 기술을 전수해 주러 방문했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는 다시기 저절로 나왔다.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그토록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을, 북한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을 왜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의 죽음이 믿기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의 연결식은 울란바토르 대학 근처에 있는 제일교회당에서 이루어졌다. 다행히 한국 대사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최선교사의 시신은 북한에서 순조롭게 운구해 올 수 있었다. 최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선교사 묘역이 없던 몽골 땅에 선교사를 위한 공동묘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최선교사는 선교사 묘역에 최초로 안장된 선교사가 되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최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한동안 너무 안타까워 괴로워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적으로 소명을 다한 최선교사의 죽음도 어찌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최선교사를 몽골 땅에 심으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도 몽골을 방문했을 때 최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최선교사의 양육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참으로 감사했다. 나는 그쯤 하나님은 왜 나를 몽골로 보내 최선교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 것처럼 나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정말 신뢰하고 너무 귀한 선교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묶어두시고 때로는 꺾으시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꺾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환도뼈를 꺾습니다. 야곱은 꺾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정은 형 걸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걸 뺏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골반뼈를 쳐 내려앉는 거예요. 자골신경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꺾어서라도 복을 줄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날씨에 다 놀러 갈 때 예배 드리겠다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로 받았던 상처, 상사로 받았던 상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상처,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나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내가 널 복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네가 가지지 못한 거, 네가 누리지 못한 거, 네가 알지도 못하는 수 없는 많은 걸 내가 넣어줄게. 근데 얘야 너에게 꺾여야 될 게 너무 많단다. 너는 지금 예수 믿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지만 그 병이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지금 그 가슴 아픈 그것이 나를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합당하단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박 목사가 자기 새끼 때릴 때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이 너를 묶어서 너의 교만함과 너의 거만함을 마음껏 발휘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나의 계획을 보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내 사랑을 바라야 해요.